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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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대신 주 내 예수 내 구주 나의 생명 대신 주 그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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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늘 우리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이룰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에 성령의 힘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을 내고 머리를 온갖 머리를 다 써서 지혜를 다 동원을 한다고 해도 전혀 어떤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한 생명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게 내 소원이 아니죠. 사실은 주님의 소원이시죠. 근데 주님의 소원인데 우리는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내 눈으로 목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욕이 일어나는 것도 또 우리가 입을 띄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또 우리가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듣는 모든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적중하고 그 마음속에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진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우리가 요청할 뿐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것도 속히 멎게 해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꿈쩍 안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래서 이게 속히 몸을 풀고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이제 마스크를 다 벗고,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중앙사랑의 동산을 지금도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또 그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나 그렇지 않은 호기심이 있어서 오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 너무 누적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사실. 이 시간 또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사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혼자 안 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갈급하고 여러 가지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번 성령의 대힘을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되어진 그 축복된 역사의 경험을 우리와 하여금 하게 해달라고. 지금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고반이 물론 다 현지에서 아직까지도 삶의 토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우리 그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2,760몇 명 되는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들 역시 뭐 직업이 없고 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생활 대책이 이렇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또 가족들하고 있어야 될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처도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른 집에 신세를 지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 이런 그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의욕도 상실하고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열어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 노릇하고 또 우리도 은혜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3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전전의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옵나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가치에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감당하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모쪼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의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이 아버지며 엄청난 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말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굴복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리 속에 충만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에
아버지 사명을 지고 나설 때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었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우리에게 있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이 아버지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 경제적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타격과 아버지 그 앞을 향해서 하려고 하는 아버지 마음만 아버지 앞서 있을 뿐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소용돌이 지혜쳤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져 있지만 우리 아버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아버지 열이 나고 아픔이 있고 또한 아버지 두려움이 있으며 불안과 초조 속에서 늘 마스크를 하면서 다녀야만 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속히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관계를 아버지 세워나가는 일들에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사랑의 동산 아버지 시작도 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아버지 갈급하여 그 아버지 정말 은혜의 동산 눈물의 동산 회복의 동산을 사모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고 도우미들 역시 아버지 엉뚱한데 아버지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혼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축복된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단 파송 아버지 2700 아버지 60 아버지 여러 명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 아버지 선교사들도 귀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들이 아버지 그냥 때만 채우고 아버지 주어진 아버지 일대 시간만 보내는 어떤 그런 형태에 되어진다고 하면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의욕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아버지 그 귀한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어진 모든 물질을 나와가지고 아버지 내 생활의 모든 삶의 아버지 안도나 그런 일들 향해서 아버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버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 아버지 감당해야 될지 아버지 알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필요적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목자 내게 구속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수가 넘치는 곳 나이고 아주 참절 주님의 지팡이가 그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이요 하시네 금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1번 좀 불러줘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4절. 자, 2장 24절이 아니네. 네, 잘못 찾았는데 잘못된 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성경을 딴 데를 찾은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 후서 2장 24절이 아니라 2장 14절이에요. 14절. 예, 내용을 잘못 적었어요. 2장 14절. 2장 14절부터 우리가 몇 절까지 읽냐면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탄을 이기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복된 그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이거는 나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놓고 나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안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이라고 하는 이 바로 단어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 읽어야 그래야만 바로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기는 첫 번째 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우리 속이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그때 당시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나도 결국에는 이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결국에는 이겨나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우리를이라고 한 그 표현에다가 이 시간 여러분들 각 개개인의 이름을 놓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받아지는 느낌이. 같이 한번 다시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나기철이가 목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여기에 우리를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을 넣고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자매님 같은 경우에 항상 우리를 할 때 누구 이름 넣으라고 했어요? 박채원 일 그렇게 하라고 했죠. 이긴다고 그랬어요? 진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기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복수로 써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공동체를 한 얘기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이렇게 빠지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를 오늘 박채원 자매와 또 우리 사모와 또 우리 나찬양 목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우리로 나오죠. 있습니다. 시작. 나기처리로 말미암아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나기처리를 통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좋은 어떻게 냄새를 사람들에게 풍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풍긴다 이 말이에요.
간혹가다 뜨거운 여름이 되어지면은 뭐 이렇게 그 뭐야 전철 같은 데 이렇게 타게 되면 사람들이 막 반찬 막 하잖아요. 근데 좀 요즘엔 마스크를 해서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막 땀 냄새. 근데 서양인이 딱 옆에 있으면 막 그냥 또 노랑내 비슷한 거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러면 그런 냄새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아름답게 생긴 여인들이 몸에다 향수를 늦게 바르고 딱 지나가면 그 냄새가 아주 좋게 나가지고 한번 쳐다보게 되지만 피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냄새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간혹 가다가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노다지 그냥 불만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아유 그리고 쫌팽이고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금방 또 냄새처럼 번져져 가지고 그 다음 사람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채우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가 은혜롭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증거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외치게 되어지면 이제 모순이고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결국에는 이 사탄이 우리의 대상이지만 그 마귀가 자꾸 우리 속에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게 지금 내가 잘한 일일까? 그렇지만 조금 못한 일을 한 것일까?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더러운 냄새가 있을 때는 완전히 하나씩 제거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그런 축복된 냄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이런 이야기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기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이기니까 참으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이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상황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감사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가라. 뭐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붕어빵 전도를 할 때 인상 팍팍 쓰면서 붕어빵 한 개 드시오 그러면서 인상 팍 쓰면서 그 나눠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 받아가겠어요? 그리고 받아간다고 할지라도 아유 다시는 한번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뭔가 우리는 나눠주면서도 우리가 은혜가 있어서 이런 걸 공급을 하고 당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봉사정신이 꽉 있는 것을 사람들이 딱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목사님의 신분인데 목사님 넥타이 메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봤지 모자 이상한 모자 이렇게 아주 빵 하나 딱 쓰고 마스크 쓰고 얼굴 쫙 뭐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여기
이 붕어빵 만드는 분이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예. 그런 어떤 흐름이 내가 붕어빵 주려고 그거 하고 앉았나?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보다 더 소중한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향기를 그 사람들에게 뿜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는 거 그거 막 그런 것만 지적거리하고 또 뭐가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불평이 그냥 입에 이만큼 쌓이고 그러면 내 곁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그 향기 그것이 나타나 가지고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남목사도 목사지만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설교할 때도 아는 얘기를 왜 목사님 그럼 강대 앞에서 이제 목사님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아멘 제일 안 하는 분들이 누구냐? 목길라 하면 저 같은 사람들부터. 예.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 습관이 되고 입에 달려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세원이 소리가 안 들려. 식구도 얼마 없는데 그래도 그 소리라도 커야 의욕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설교할 마음이 더 여러분 확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설교 듣는 자세도 중요한 게 대화를 할 때 얼굴 보고 서로 얼굴 보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사람 얼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얼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눈이 막 동글동글해가지고 막 째려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좋은 메시지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목회자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쳐다볼 때 그럼 목회자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입에서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막 힘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은혜의 힘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러니까 이 향기는 냄새로 표현해주고 있지만 우리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든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손바닥을 쳐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입을 통해 가지고 맞아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은혜의 향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향기가 결국에는 나타나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불신자들은요 대부분 모이면 무슨 얘기가 제일 화제거리로 많이 나옵니까? 불신자들 사이에 들어가 보면 그게 신앙이 있어도 신앙이 깊은 사람과 신앙이 낮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대화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 틀려요. 근데 불신자들은 매일 만나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오늘 좀 일하면서 돈이나 좀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을런지 거기에 막 화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제일 많이 하는 또 많이 여유를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에 화제가 많은가 가만히 주변에서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막 건강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저렇게 하면 건강하고 그러면서 온갖 좋다는 그런 뭐 약초 무슨 뭐 식물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봄이 딱 되어지니까 이렇게 봄나무를 뜯고 이 정도는 뭐 보통 사람들이 하지만 막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돈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높은 산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어떻게 해요?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만 매일같이 들러 하면서 그런 거 뽑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 안 하면 봉급도 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게을러 가지고 아니 바빠 가지고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고나 그런 어떤 행동 의식 구조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좀 깊은 사람들은 뭐가 화제입니까? 만나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간증을 하고 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러고 결국엔 축복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16절.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좋은 냄새요, 나쁜 냄새. 그 사람 곁 주변에 맨 죽는 얘기만 해요. 맨 썩어나가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로만 그냥 이렇게 얼룩져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들 설교, 다른 목사님들 설교한 거 많이 듣거든요. 근데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성경 본문 읽어놓고 맨 자기 얘기로만 다 그냥 어디서 뭐 별별 세상적 얘기를 다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러면 같은 목회자지만 때로는 막 어떤 때는 막 제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설교를 할까? 문맥이 있는데 왜 그 문맥을 이렇게 가지고 쭉 보면서 그러면서 그 성경 본문 중심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맨 자랑으로 막 얼룩져 있고 막 이러면 식상할 때가 참 많아. 응?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하고 여러분들 친구하는 게 축복입니다. 신앙이 깊은. 그럼 신앙이 깊은 사람에 의하면 뭔지 모르게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나도 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야 되니까 내가 그거를 시간을 놓고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호덕이고 있을 때 위로해주고 막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뭐 죽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죽을 얘기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살릴 수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로 자꾸 그런 냄새,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고 행동을 통해서 풍기고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16절 그 하반에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성경에 바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거를 주관화시켜야 된다. 객관화되어진 내용이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결국엔 누구든지 그런 어떤 아름다운 냄새를 풍겨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끝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주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한 군데를 더 보는데 구약성경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 시편 잠언 가운데쯤 있어요. 잠언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삘지라도 쫓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할 때는 도망치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도망쳐라. 응? 도망을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산으로 도망하래.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성경은 도망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망하는 거. 많이 여기저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 방법이 있느냐면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하는 방법. 왜? 그 자리에 가만히 같이 있다가는 몰바가지 쓰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전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니까 마귀가 이게 도전을 하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것들을 우리 감지했을 때는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도 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피하기도는 하는데 쫓아내는 건 잘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쫓아내는 사람은 누가 쫓아내요? 쫓아내는 사람은 강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쫓아내는 힘이 있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쫓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딱 오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 누구의 힘으로 돼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더러운 게 이제 우리 안에 이게 사탄이 조종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악한 자가 그랬어요. 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삘지라도 쫓지 마라.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악한 자야 그러면서 마귀가 오는 거 아니죠?
항상 이 마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전을 할 때 뭘로 오는 줄 아세요? 거룩한 천사의 옷을 입고 옵니다. 이 마귀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 존재, 이 더러운 게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뭔 천사요? 광명의 천사. 안 그런 것처럼. 자기만 혼자 거룩한 것처럼. 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꼬인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분별에 우리의 눈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확 띄어져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마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뭔가를 지금 감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살고 있는 이 형사들 있잖아요. 형사들은요, 범죄자들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의 범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한다고 해요. 왜? 오랜 자기의 직업이 그걸 딱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딱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 닮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하, 이거는 이 사람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성경에 꿰릴지라도 그랬어요. 꿰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속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말 잘하는 사람하고 말씀 잘 전하는 사람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만담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미디언들 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웃기고 울리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 잘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분별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봐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엉뚱한 딴소리하고 앉아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사람, 요거를 잘 파악하고 분별하려고 하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성경을 내가 알고 있어야 분별이 오지. 그렇잖아요. 거짓말 슬금슬금 집어넣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양반 저거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마음이 막 식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막 마음 놓고 먹고 작정을 해서 1년에 적어도 나는 1년에 3번에서 5번 성경을 내가 독파하겠다. 이런 여러분 각오를 가져야 돼요. 1년. 통독을 해야 돼요. 아니, 성경을 계속 통독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나도 어느 정도 성경을 익숙하게 알게 되어졌을 때는 그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간증은 누가 은혜를 받냐면 대부분 초신자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간증. 그러니까 남의 얘기 참 들어줄 만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를 할 때는 초신자들한테 나에게 하나님이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그 이방인들한테 갔을 때는 대부분 뭐예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정통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꿰인다. 누가? 사악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분별. 그리고 여기에 결단을 해야 돼요. 쫓는다는 것과 쫓지 않는다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누가 쫓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거기 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고 그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어떻게 즐거워하며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쫓지 말아야 돼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 쫓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결론 치면서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목사님도 간혹가다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역겹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에 한번 가입을 했더니, 막 여기도 가입하라고, 저기도 가입하라고. 근데 막 가입하라는 거 맨 돈만 내려는 맨 회비만 내려. 그럼 회비 가다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맨 엉뚱한 거 먹고 쓰고 이 짓거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막 때로는 막 속이 상해, 식상해요. 그래서 지금 다 끌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거 안 해요. 할 수 있는 거 딱 몇 개만 딱 잡고 하지. 응? 그러니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 엮이니까 다 엮였네. 그러니까, 이거 좋지 않은 거구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것과 결국에는 올바로 된 것,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여기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선을 긋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 땅에 살면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 삼킬자가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 밥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중간한 사람들 딱 돼가지고, 요거 한번 건드려 보면 재밌겠다 하는 사람들 쑥 들어와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처럼 결국엔 교만한 사람들, 마귀 들어오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자만감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을 이기는 원리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적용하는데 참으로 모자름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축복된 신앙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저 바꾸세요. 보혈을 주님의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좋은 노래 구속하시는